오늘은 11조를 드리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갑자기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이유는 지금 앞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식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응식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할 때 거기에서 일부분 나오는 그러한 그것을 하나님이 제사장이 갖도록, 그래서 예를 들면 소제로 드릴 때 그 곡물을 바치면 그걸 다 태우지 않고 이제 어떤 제사는 일부만 조금 태우고 나머지는 그걸 제사장이 응식으로 사용하도록, 이제 그런 것이 주로 화목제 같은 경우에 다 태우질 않고 하나님께 태워서 드릴 부분이 따로 있고, 또 제사장이 또 갖는 부분이 있고, 또 함께 그곳에서 먹어야 되는 게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구분이 있는데 그 응식 중에 하나가 11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레위인의 경우, 그들은 제사 집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응식으로 11조를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성경에서는 이 11조가 율법으로 아예 법제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27장 또 신명기 12장 같은 데 보면 11조의 그 법 규정을 자세하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11조도 제1의 11조가 있고 제2의 11조가 있고 제3의 11조가 있어요. 말하자면 제1의 11조는 수확물, 목축을 하는 사람이면 목축의 그 10분의 1, 또 농사를 짓는 사람 같으면 곡물의 10분의 1, 이것이 제일 중요한 11조예요. 그 이외에 제2, 제3의 11조는 이제 기타에 대한 수익에 대한 11조를 또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율법으로 규정되기 이전에 이미 11조는 율법 시대 이전에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예가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길러낸 그런 군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워가지고 이기죠. 그리고 이제 전승 이긴 자가 갖는 그것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멜기세덱을 만나요.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 앞에 자기가 가지고 오던 것 중에 10분의 1을 떼서 바치고 멜기세덱이 축복을 한 적이 있어요. 그 후에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외갓집으로 피신을 해서 갈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잡니다. 그러다가 꿈에 하나님이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고 거기서 자신이 11조를 서원을 해요. 무사히 다녀오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20년 만에 돌아와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다가 세겜에서 아주 험한 일을 당하고 그가 뒤늦게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다. 그러니까 뒤늦게 11조를 드렸다, 그런 말이죠. 이와 같이 11조는 꼭 율법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민 아브라함을 필두로 해서 11조를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11조의 큰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뒤에서부터 이제 말씀이 올라가야 됩니다. 거꾸로. 첫째, 마지막 32절이 하나님의 성물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32절 끝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성물이라는 말은 이제 거룩하다는 뜻이죠. 왜 이 11조를 성물이라고 그랬냐면 이 원어는 코데시라고 이렇게 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별했다는 거예요. 구별. 그럼 뭘 구별하느냐? 사람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본래 사람의 것은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땅을 주셔가지고 사람들이 땀을 흘려서 노력을 했더니 곡물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소출을 10대 1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 10의 9는 너희 몫으로 가져라. 10의 1은 하나님의 몫이다. 이렇게 구별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 하나님의 몫으로 떼어지는 순간부터 그것은 성물, 거룩한 것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하나님의 소유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물에 대해서 더럽히지 말라는 것은 사람이 그 몫으로 갖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사람의 몫은 따로 구가 있는데 그 10의 1 하나님의 몫을 사람이 취하면 거룩한 것을 더럽힌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야만 죽지 않는다 이 말은 그것이 죄라는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죽는다는 말은 죄의 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이 월급을 받는다든지 뭐 사업을 해서 수익이 거둬진다든지 농사를 짓는다든지 그러면 다 전부가 내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거는 물질적인 관점에서 다 내 거로 보이는 거고 영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10의 10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10의 9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10의 1을 본래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시킨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래서 본래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10의 9를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래서 11조를 내가 인심 쓰듯이 내는 게 아니고 본래 하나님 거를 돌려드리되 10의 9를 쓰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31절 그리고 내용의 설명을 21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의 설명을 했는데 한마디로 일한 자의 보수다 그랬어요. 보수라는 말을 여기 31절에 끝에 그랬죠.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그랬어요. 이 보수라는 말은 이 갚을보 갚을 숫자예요. 말하자면 일한 사람의 그 일의 대가를 지불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 일한 헌신자들, 먼저 레위인들을 의미해요. 그러면 그들이 이 보수를 받는다. 아니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월급 받듯이 레위인들도 월급 받는 것이냐?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11조가 하나님께 드려지면 그때부터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생각하면 교회에서 성도들이 헌신자들에게 성도들이 나눠주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거는 이 세상의 이치예요. 하나님 교회에서는 사람이 성도들이 교역자에게 주는 게 아니고 성도는 하나님께 바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한 사람들에게 내 일을 해준 자에게 내가 보수를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보수를 땀 흘린 만큼 많이 줘야 되지 않냐. 하나님의
원칙은 그게 아니에요. 이 보수라는 단어가 사카르라고 그러는데 생계라는 뜻이에요. 생계. 생활비를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세상에서는 성과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많은 어떤 업적을 세우면 그만큼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뭐 아주 잘 나가는 회사 같은 데서는 뭐 성과급을 많이 줘가지고 뭐 그런데 오너들은 막 몇 억씩 이렇게 월급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거는 성과급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보수는 이 사카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생계비라는 뜻이에요. 성직자는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사는 거고, 다만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생계, 생활비로 준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 레위인은 그 보수가 12지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10의 1조, 그것을 한 지파인 레위인에게 결국 분배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2지파가 한 지파에게 결과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부족하지 않아요. 10분의 1보다 더 큰 겁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나중에 잘 안 돼요. 왜?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자꾸 신앙이 떨어지니까 불신앙이 생겨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이걸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안 바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영적 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레위인들이 떠나고 레위인들이 기업이 없으니까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하고, 이래서 하나님의 영적 그 질서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가 일을 할 때 구약의 원리대로 하면 교역자,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는 사람 훨씬 많아야 돼요. 더 많아야 돼요. 근데 몇 사람도 감당을 못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온 성도들이 11조를 안 하기 때문에, 그걸 할 만한 그것으로 교역자들의 섬김의 보수를 줄 돈이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안 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레위인이 또 그 11조를 보수로 받으면 또 11조 또 내야 돼요. 그 11조는 아론의 제사장, 그 제사장들에게로 또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레위인 중에서도 제사장들은 따로 떼냈기 때문에 레위인이 또 하나님께 11조를 바치면 그것을 또 제사장들이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29절과 30절에 보면 아름다운 것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계속 이 뒤에 보면 아름다운 것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장 좋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게 뭐냐? 지금 우리로서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전부 헌금으로 내기 때문에. 헌금에 뭐 좋은 게 나쁜 게 어디 있냐? 많이 내라는 뜻이냐? 그게 아니고, 그 당시는 목축을 할 때 짐승이, 또 농업을 할 때 곡식이 나오면 차등이 있어요. 짐승도 좋은 게 있고 또 나쁜 게 있고, 곡물도 좋은 곡물이 있고 또 못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때는 자기가 수확한 수확한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걸 골라서 드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걸 보고 아름답다. 헬르보라고 하는 말은 극상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가게에서 물건을 사면 똑같은 과일이라도 극상품 과일이 있잖아요. 아주 품질이 좋은 거. 그래서 값이 비싸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극상품을 드려라. 왜?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우리에게 10의 9나 주셨고 10의 1만 하나님이 돌려받겠다고 하실 때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죠. 또 하나님 공경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극상품 헤르보 그걸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게 11조의 정신을 우리가 알고 보면 11조는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다 내 건데 내 거 중에서 10분의 1을 떼야 된다. 마치 국가에 세금 내듯이 10분의 1을 떼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좀 내게 이익이 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11조를 이거저거 다 떼고 내 생활비 중에서만 10분의 1을 떼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이 자꾸 타협을 해서 11조를 하려고 하니까 형식에 그치고 11조의 정신이 죽어 있어요. 그럼 하나 많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속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진심을 받으려고 하지 겉으로 보이는 형식을 받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 말라기가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망해가고 있다. 하나님 앞에 시험을 한번 해봐라. 11조를 제대로 드려봐라. 이게 바로 영적 제도의 중요한 핵심이었는데 그게 무너져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물질 개념으로 보면 큰일 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적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잘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